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가셨어요. 이전에 이 7장 본문이 이 24절부터 이 전 사건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또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치유와 그런 회복의 사역,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데 바리새인과 또 논쟁이 있었고 분위기가 상막했죠. 사실상 주님은 옳은 소리만 하시니까, 진리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잠시 피하기 위해 하셔서 쉬시기 위해 하셔서, 그러니까 쉬러도 가셨고 잠시 몸을 숨기려고. 왜냐하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제 해할 수 있을까 그걸 노력했었던 사람이니까.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으라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본문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다 있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 한 번 더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영토를 떠났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두로, 여기 두로라고 얘기하죠. 두로 지역이 유대인들이 있는 거한 곳에서 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상당히 지리적으로 50km, 지금이야 뭐 차로 금방 가겠지만 그때는 이제 쉽지 않은 거리였죠. 하여튼 멀리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 유대인이 있는 곳, 주님의 사역의 본 그 그라운드에서 안 계시고 왜 이방 지역을 가셨냐 하면은 바로 설교하거나 치유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가신 게 아니었어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피해 잠시 숨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찌 알았는지 이 25절에서 나오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 여자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요. 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주님은 좀 쉬시고 싶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몸을 숨기시기 위해 먼 길까지 오셨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구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의 소문을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 반응을 하게 만들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여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 헤매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기회가 왔어요. 예수,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그 병을 고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지방, 그 두로 지방, 이방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바로 한 걸음에 이 여자는 예수님께 찾아왔죠. 간절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의 설교의 말씀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키워드를 잡으라면 저는 간절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 여인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소문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숨기려 했으나 이 여인에게 발각이 되신 거죠. 집요하게 찾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여인은, 왜냐하면 자신이 소원하는 바, 자신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찾았죠. 우리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죠. 그냥 대충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앞에서 우리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간절함으로 서 있냐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니 설령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이 아닌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못해요. 왜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전제를 주셨어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문, 양의 문,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한테서 열리길 바란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주님 앞에 그 문을 두드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본문에서 나왔다시피 그녀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그녀 안에서 작용되었던 거예요.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녀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귀신 들린 그 귀신 때문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 딸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소문, 예수의 그 메시아라고 있는 그 예수가 저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푼데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그 믿음, 내게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의 그 병 고침과 그런 고침을,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함이 결국에는 실현이 된 거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듣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허탄한 소리를 듣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돼요. 세상의 거짓된 것을 우리가 듣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상과 가치는 무조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믿고 그것들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 반사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심지어 이 여인에게 핀잔까지 줘요. 너랑 나랑 가히 상관없다는 거죠. 난 유대인들 구하러 왔지 이방인들 따위는 구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요. 왜냐? 이 여인이 들었던 건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전능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다 부딪혀 왔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듣고 사냐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드릴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가치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내게 믿음이 작용된다면 그것들 영원토록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답이 안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 여인의 강도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한테 참 의외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본문 읽을게요. 26, 27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센세이션, 완전히 충격이에요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무엇인가요? 선한 목자, 사랑이신, 아주 우리에게는 참된 좋은 것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심지어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라는 한 성자에 대해서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예수는 너무 존경하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제 교회를 향해 지탄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딱 깨고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거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가 않아.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녀는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들은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해요. 방금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간구하고 요청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청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 지금 자녀들한테 상을 차려서 먹여야 되는데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 너가 와서 너에게 줄 게 없다.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게 상당히 되게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비유를 들어 응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안에 힌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자녀로 비유하고 계시고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소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 이 땅에 오신 소명,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그 첫 번째 소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명이 아니셨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던, 그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리셨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소명을 완성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시키시려 오신 것이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과 엄연히 따른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었죠. 이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백한 백성이었고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개야, 그리고 지옥에 너네들은 땔감으로밖에 사용 안 될 자들이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경계를 했어요. 이방인들과 접촉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해진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이 이 당시에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첫 번째 소명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킴과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철저하게 경계를 나누셨어요. 제자들을 12씩 파송을 보내서 가서 이 복음 전해라. 주님께서 전도 프로그램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네들 이방인들 가지 말고, 전도의 분명한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곧 유대인을 얘기한다는 거였어요. 또 로마서 15장 8절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할례는 누구만 받죠? 유대인들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확증이에요, 할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이 약속들, 이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종 사역이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이 땅에서 공생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결국엔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심과 함께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과 이 땅의 그 인류와의 그 막혔던 담이,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요. 그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구원이 유대인뿐이 아니라 온 만민에게로 증거되는 그러한 사역이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오늘 본문의 당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재고 계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이 다른 영역까지 확대돼서 자신이 부름받은 어렵고도 그 위험한 임무가 뭐죠? 결국엔 최종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임무죠. 그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조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셔야 할 특정한 소명이 있으셨고요. 시간 또한 주님은 육신의 인간의 몸이 입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이방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헬라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도 때론 근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예수님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해하지 않나요? 제가 초미에 지금 말씀드렸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을 그저 보편적인 문제 해결사 정도로 우리가 규정해 놓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냥 단지 내 삶에 있어서 그냥 꺼내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평안할 때,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죠. 왜냐, 예수님은 알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어떤 그런 근거 없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 삶에 딱 닫혀있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왠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보편적인 문제 해결사 정도로 우리가 규정해놓고 있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오해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는 예수님이 이루신 유일무이한 사명의 중대함을 놓치게 만드는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 이제 십자가 지고 너 이제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날 거야. 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 앞에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특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물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치 결제도장 맞듯이 내가 생각을 다 해놓고 내가 다 차려놓고 내가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거 결제해 주세요 라는 결제 사인 받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나 제자들 어땠는지 아세요? 그냥 자신들이 결국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등에 업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저 로마,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그 로마를 깨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다 그걸 깨서 자신들은 좌의정 우의정에서 높은 자리 찾아야 하고 권력을 누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그대로 간파하고 계셨고, 근데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 죽을 거야. 나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내가 십자가 달리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부활하게 될 거지.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때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하죠? 예수를 붙들고, 여기서 붙들다는 말의 원의미가 어느 정도 붙드냐면은 완전히 제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주님 틀렸어 이 정도의 그냥 반어법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이렇게 몸으로 끌어있고 뭔가 상황을 다 격려해서 제압을 시켜서,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그 완전 반대. 그런 반대. 결코 주에게, 이때 주님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 사단이라. 여러분, 사단이 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사단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잘 새기세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가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건 넘어가. 그런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대응보다 더 놀라운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을 보게 돼요. 뭐라고?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여기서 28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예수님의 이런 대답도 너무 우리한테는 충격적인데 이거를 받아서 이것을 받아친 이 여자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에요.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비하하는 그 예수님의 그 비하 발언 앞에서 이 여인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녀는요 분명히 개의 역할을 받아들였고요 음식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게 돼요. 그녀는 상에서 떨어진 작은 부스럭이라도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태도를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잘 아셔야 될 게. 상 위에 오른 음식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다.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그 떡을 보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떡, 이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상 위에 오른 그 음식이, 이 떡이 아무리 화려하고 맛있는 떡이라고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취하는 자가 배가 아주 풍만하게 불러있다면은 그 상 위에 있는 떡은 그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롯데월드 그 층에 있는 거 10만원짜리 뷔페 거기서 실컷 먹었잖아요. 저는 먹고 싶어요. 아무튼 먹었다 쳐요. 먹어서 이제 배가 여기까지 꼭 올라와서 이제 먹었어요. 먹자마자 이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안 먹어라 상차려줬어요. 정말 맛있는 게 있어요. 그 보여요, 안 보여요? 되려 그건 자기한테는 힘든 거죠. 이걸 먹는 게. 그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산진미가 있어도 그거를 취할 자가 이 배가 그렇게 불러 있으면요, 그거는요 있으나 마나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상 밑에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 떡들일지라도 그것을 굶주린 자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원기를 회복할 생명의 떡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올소이다. 난 자녀가 아니에요. 맞아요. 난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그 개들도 그 주인, 그 자녀들,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간절한 이런 여인의 심정이 보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나왔을 때 여인의 심정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함으로 나와 있냐는 거죠. 저부터가 너무 이게 무미건조한 신앙성에서 이제는 이제 명목만 쫓아보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신앙생활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근원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간절함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주님 아까 내가 본문 하나 빠뜨렸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이 누구시냐, 바로 이 떡이 무엇이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이란 단어를 잘 주시하세요. 이 떡이란 단어를. 주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나를 먹어라. 주님이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간절히 찾고 나와 연합을 해야 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붙어 있으면 그것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오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떡에 집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간절함, 그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자, 재밌어요. 상 위의 떡이든 상 아래 떨어진 하찮은 떡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게 되는 것이 생명의 떡을 소유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오늘은 7장이잖아요.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병이어 사건. 오늘 본문 읽은 건 마가복음 7장이에요. 바로 한 장 전에, 바로 이전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힌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떡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6장에도 다뤄놓고 7장에도 이 본문에도 이 부스러기 떡 이것을 왜 가져다 놨는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는 여러분들 잘 캐치하셔야 돼요. 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결국에는 그 어린아이의 주머니에서 나온 5개의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5개의 그 보리떡이 그 어린아이의 그 간절함과 그 순종의 마음이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게 어떻게 됐죠? 이 5,000명을 살리는, 굶주린 이 5,000명들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떡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또 재밌어요. 6장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7장에서 오늘 본문이 있었어요. 8장에서 떡이 한 번 더 나와요. 7병이어 사건이 또 나와요. 이거는 뭐 길어서 안 찾아볼게요. 자,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 이어서 8장에서 예수님의 손을 거친 하찮은 기적의 떡으로 변하는 사건이 또다시 등장하게 돼요. 8장 바로 이어서 다음 장에. 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품에 있던 그 6장에서 어린아이 품에서 꺼내졌던 그 하찮아 보이는 떡, 그리고 오늘 본문 상 아래 떨어진 그 작은 부스러기 떡, 그리고 8장에서 나오는 그 빈곤한 제자들 품에서 이렇게 꺼내진 그 떡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생명의 떡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모든 문제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생명의 원천이, 근원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 이게 근본인 거지, 다른 어떤 것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 어떤 신령해 보이는 모양과 다른 것들로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분 손에 붙들린다면 모르겠어요.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반전,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서스펙트하게 뒤바뀐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의 반전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이 간절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느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상 위든 상 아래 떨어진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녀로 취급을 받든지 아니면 부스러기를, 땅바닥에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 취급을 받든지 이 여인에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 자신의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가 그녀의 눈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그 어떤 모욕과 수치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모욕과 수치는 현실에서, 삶에서는 그렇게 당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간절함, 이가 동일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30절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개.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여인이 집중되어 있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좀 더 디테일하게 주님의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지했을지 못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 아래에 있는 그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져줄 수 없어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얼마만큼 캐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개의 원어를 확인해 보면요,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이거 정확하게 풀면은 거리를 배회하는 잡종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집 주위를 뛰어다니는 작은 애완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강아지, 작은 개. 이 언어의 의미가 있어요. 밖에 나와서 막 뛰어다니는 잡종 개들 막 있잖아요. 이런 개는 다른 의미의 또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 당시에 이 헬라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표현에서 이 개의 의미는 바로 이 강아지, 집주인의 떨어진 부스러기를 마땅히 주워 먹어도 되는 애완용 개, 그 개에 대한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여인에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이걸 캐치했을지 안 캐치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그녀는 장만한 음식 전체를 요구하지 않았고 작은 개를 위한 예수의 능력의 그 작은 부스러기를 요구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숨겨진 의도를 간파해낼 수 있었던 그 분별력이 어쩌면 그녀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만큼 집중해서, 물론 헬라어 알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언어의 뜻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로 인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의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철저한 그 분별력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마디도 그 말씀이 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그 간절함 속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먼저. 이거는요, 니네들 이방인들이니까 너네는 해당이 없어 라는 뜻이 아니죠. 먼저는 자녀에게, 하지만 언젠가는 너희들도 가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자존심이 확 상해서 이 말 듣고 그냥 막 이제 의미도 생각 안 하지 않았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자존심이 확 상해서 짜증나, 이거 생각 완전 듣던 거랑 다르잖아,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하면서 까고 막 빈둥빈둥 됐으면 성경에 이런 이 여인의 얘기가 기억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은 예수님 앞에 대한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 한 구절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라는 그런 간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만한 말, 인종차별적인 말,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서 있어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이 여인의 겸비함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이 취해야 할 제자도의 핵심적인 요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하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겸손함, 태도. 나 이 정도면 알아. 이 정도면 다 알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늘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그 태도가 바로 제자도의 기본 핵심 요소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옆에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배우기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 겸손의 문제였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건 번외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10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녀는요,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개로서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개처럼 무엇이 허락되든지 간에 다 삼킬 각오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구원이 있다면 자기가 개로 취급을 받든 어떠한 모욕감을 받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살아가는 이 여정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게 될지는 앞으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쉽지 않아질 거예요. 이것은 막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대단한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대단한 삶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어떤 사역에서 겪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그냥 잔잔하게 묻어나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그 기준에서는 내 안에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주변의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옆에 나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모양이든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감에 있어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어떤 환난과 모욕 속에서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맛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요. 그런데요. 그녀는 부스러기를 얻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이 예수님께 구했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되었죠. 말씀을 맺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쩌면 너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참 많이 들었기도 하고 여느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내러티브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서 되새겨 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은, 예배소에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 또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늘에서부터 주어져야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저렇게 예수님 잘 믿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변변치 않은 삶인 것 같은데 저렇게 맘 편히 살아가네. 뭐 또 제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종종 하는 얘기예요. 너 뭐 먹고 사냐? 뭐 개뿔도 없는데 보면은 그렇게 별 세상 걱정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뭐 걱정 반 농담 반에서 이제 하는 얘기긴 한데 저의 마음은 진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을 다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져 있다. 내가 그동안 영원토록 찾아다니던 헤매던 간절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찾아다니던 그 예수님, 그 진리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 그것들이 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순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예전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이 나에게 주인이 될 수 없다 라고 나는 고백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말씀과 진리로 또한 예배로 성령 충만하게 오늘을 살았다고 해서 내일 다시 성령 충만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법이 없어요. 내일도 여전히 우리가 눈을 뜨면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모습, 주님이 표현한 그 개, 어떤 자격도 없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깨게 될 거예요.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세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차려놓은 그 상위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한 풍성한 은혜와 말씀과 우리에게 있는 복들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양가치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들만 자꾸 그걸 먹으려고 하는 소화해내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내일도 죄인의 눈으로 아침을 맞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내 안에 거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너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네가 고통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것들이 나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던 네 안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맛보지 않으려 내가 차려놓은 이 밤에 이 거룩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